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들을 살린 아빠의 믿음,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안고 없는 찐빵. 장 의원님 맛없죠. 들어보셨죠? 네. 어떨 때 그런 단어를 쓰게 되나요? 네, 속빈 강정처럼. 속빈 강정, 그런 네. 말도 있네요 또. 네. 네. 모양만 갖춰져 모양만 있고, 있고, 실질적인 그렇죠. 뭐 실제 내용물이 안에가 없는 없다.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잔액 없는 통장, 이렇게 요즘에 쓴대요. 그러니까 통장이네요, 통장. 통장. 그래요. 텅 빈 통장, 통장이네요, 진짜. 말씀을 잘 만들어내시네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우리 공부할 제목은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랑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가면 구 예루살렘은 이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되어 있는데 성 이제 출입하려고 하면 문이 있어야겠죠. 네. 모두 8개의 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문을 딱 통과해서 쭉 가면 욥바가 나와서 욥바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요. 어떤 문은 나와서 쭉 가면 다메섹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메섹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은 이름이 오늘 여기 보니까 무슨 문이 나옵니까? 베데스다. 아니, 양문이요? 양문. 아, 양문. 양문 곁에 이제 베데스가 있었는데 문 이름이 양문이었다는 거예요. 양문. 왜 하필 양문이었을까요? 양쪽에 있는 문인가 아니면 매 양문인가? 그래. 양쪽에 문이 있어요. 네, 양문이다. 양문 뭐 이런. 더블인지 안 그러면 네. 매. 매 쉽인지. 네, 네. 뭘까요? 태양 아니에요, 태양? 양. 네, 한 말 더 저희 나같이 너무 머리 간것 막 같아요. 가고 있어요. 여기 양문은 네. 양이 네.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제사 드릴 그런 제물로 드려질 양을 주로 이 문을 통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딱 들어오면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네. 이름이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베데스다. 베데스다. 이름 뜻을 한번 좀 풀이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제 붙었는데요. 베트라고 하는 벳. 단어 그리고 에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붙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여러분 베트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 집. 베틀레헴 그때 알려주셨죠. 그렇죠. 근데 베들레헴도 베틀레헴이 되는데 베트가 집이고 라헴이 떡이고 네, 빵이기 네, 때문에 네. 떡집이라는 뜻이고 우리가 잘 아는 베델이죠. 베델. 네, 베델. 무슨 뜻입니까? 반석. 뭐. 베델.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집이니까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는 그 예배당 본당을 베델 네, 홀이라 많이 부르는 있어요. 데도 교회도. 많아요. 예. 그게 다 베트엘 하나님의 네. 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베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이 베데스다는 어디서 나왔냐면 베트 집이란 베트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졌다고 생각됩니다. 헤세드. 헤세드 들어보셨죠? 네. 헤세드. 은혜 네. 아니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자비, 인애 그것을 헤세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인 베트라는 단어와 사랑, 자비라는 단어인 헤세드가 합쳐져서 베데스다가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자비의 집, 네. House of Mercy라고 영어로는 거의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이 정말 자비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점점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건우님.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기에 이 연못 가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주로 있었다고 말합니까? 아픈 사람들이죠. 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죠. 맹인. 맹인.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보이는 보여요. 사람. 앞을 사람. 못 보는 사람. 네. 또 다리 저는 사람.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데 혈기 많은 사람. 좀 어려워요. 어떤 혈기가 마른. 마른 사람인가? 아니, 그건 아니, 비쩍 아닐 마른 것 사람. 같아. 그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의미냐면 네. 그 마비가 아. 와서 잘 걷지 못하고 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뇌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때 그를 뇌경색 뭐 이런 그렇죠. 게. 뇌졸중이라고 뇌졸중.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큰 병을 앓고 나면 그 후유증으로 이제 뭐 팔이나 다리 또 네.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마비. 마비를 겪게 네.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병자들이 이 연못 주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낳을 수 싶으니까요. 있으니까. 낫고 싶었죠. 네. 어떻게 낫는다는 겁니까? 이 설명해 놨죠.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물에 먼저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떤 병이든 다. 그렇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실제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전해 오는 또 전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 생각에 사례를 봤으니까 그러고 모여 있었겠죠.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었고 실제로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그게 있었고 나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죠. 음. 소문만이었으면 사람들이 아유 소문이네 1, 2년 기다렸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마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 지명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 베데스다. 자비. 자비의 뜻은 집. 자비의 자비의 집이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확 휘젓는다는 거예요. 휘저.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누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저 무섭다. 먼저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사람. 너무 슬프네요. 네.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병이지 다 나아요. 나머지는 뭐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머지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 고치죠. 예. 그러니 뭐가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되십니까? 전쟁이 났겠네요. 진짜. 전쟁이 났을 경쟁이 막 난리가 났겠네요. 거기 모인 진짜 막. 사람들끼리 너무 감정 많이 상할 것 내가 그렇죠. 같아요. 먼저 간다 막 하고. 상처받고. 그렇죠. 달리기 빨라야 갈 수 있고. 다리 맞아요. 그러네. 다리 빠른.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 아예 갈 수도 없네요. 가기가 어려울 거야. 어, 안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더라도 누가 나를 금방 맞아요. 업어서 데리고 간다든지 그렇죠. 나를 딱 데려줄 사람이 있으면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보면 이곳 지명은 자비의 집입니다. 네. 그런데 생존 경쟁 엄청난 경쟁이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명만 그러니까요.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어 제껴야죠. 밀어 밀어 제껴. 제껴야죠. 네. 내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당기고. 잡아당겨서 네. 넘어뜨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아이고. 처참한 경쟁과 생존 경쟁 그 장소였다. 자비라는 말과 너무 그렇죠. 동떨어져 보이네요. 자비의 집인데 이분 무자비 자비의 아니에요, 집인데 무자비. 네. 무자비네 그렇죠. 무자비. 이 자비의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요? 무자비. 무자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자비한 사람만 자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안타까운 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런 생존의 경쟁터 그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5장 5절 읽어볼게요. 장미님. 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아멘. 몇 년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은? 38년. 38년.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병을 앓은 지 38년이 됐는지 혹은 그 베데스다에 온 지 38년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38년이든지 그보다 짧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베데스다에 온 지도 이 사람이 엄청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8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베데스다에 38년이 있었다고 하면 네. 정말 오래 있었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서 이제 천사가 물을 확 이렇게 할 때 확 뛰어들었으면 여기까지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경쟁에서 밀렸다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반복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병도 힘들었지만 이 병든 사람들이 있는 여기서 물을 휘저을 때 빨리 들어가서 네. 그러면 나을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이때까지. 좌절감이- 시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없이 시도했겠죠. 네. 시도할 때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결과로 그는 지금 38년 동안 이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에 엄청난- 실패한 사람, 그렇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음의 상처의 병이 네. 더 심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겼겠죠. 그렇죠? 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좌절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좌절감.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으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아, 많죠. 너무 많죠.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으신가요? 네. 경쟁에서 밀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자존심이 바닥을 향하는 자존심 무너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그 오디션 많이 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볼 때마다 오디션을- 떨어지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늘상 떨어지는 게 오디션이라고. 아, 네. 하지만 떨어져본 그렇죠. 사람은 얼마나 그 떨어져본 사람 자존감이 힘들죠. 맞아요. 네. 있는지. 거절당하고 네. 자존심 막 무너지고. 그럼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많은 책 제목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요즘에 무슨 단어가 들어간 줄 아세요? 자존심. 자존심. 그만큼 저희가 자존심이 바닥났다는 거네요. 자존심 바닥이에요. 현대인들 우리나라 되게 잘 살게 됐는데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사는데 마음은 무너지고 자존심은 바닥이고, 그래서 많은 책 제목에 자존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상징한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네. 어떤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거죠. 오신 거죠. 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브나움에서 예수님 계신 가나까지 직접 찾아가가지고 네. 예수님 부탁했죠. 네. 그럼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건데 이 38년 된 병자는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져서 그럴 만한 형편도 못했던 거예요. 부탁할 가족도 없었나 부탁할 봐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직접. 삶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네, 네. 수가성 여인 이야기 때도 보셨죠? 네. 예수님 어디 와서 벌써 기다리십니까? 우물가에 우물가에 딱 와서 올 때 그죠? 네. 딱 이 시간에 내려오니까 네. 와서 딱 기다리시죠. 예수님도 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삶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어떻게 하셨고 보시고 보셨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38년 된 병자 아무도 안 쳐다봤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손건우님.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공허했어요. 집은 부자고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달려갔는데 네.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왜 그래요? 첫 키가 번째 작아요. 문제는 뭐예요? 키가 작아.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는 내 문제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키가 작고 내가 내면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또 다른 거는요. 외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은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갔습니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본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밑을 쑥 지나가실 수 있는데 지나가시다가 쓰시죠. 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네.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주목하시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쳐다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다 다 아시는 아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언제 전국 단위 이제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 좀 일찍 끝났어요.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예배당 문은 닫혀 있고 뒤에 안내석은 열려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하시냐면 내가 다 알고 있다. 아유, 그런 말씀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전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일일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구차히 설명해야 되고 설명한다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다 아셨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입니다. 장미님.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뭐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낳고 싶어요. 싶습니다. 그래요. 네. 낫고자 합니다. 낳고 싶어요. 저를 고쳐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안 그러면 됐어요.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면.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죠. 그렇죠? 네. 물이 움직일 때 본 거죠. 본인도. 그래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없고 또요? 다른 가는 사람이 동안에 먼저 다른 갑니다.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주저리 변명하면서 그렇죠. 마음에 쌓인 상처를 이렇게 막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존심이 바닥에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사람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탓. 그렇죠. 네. 질문이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질문이 딱 들려야 네. 알아듣고 네, 낫고자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늘 습관적으로 했던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변명. 핑계. 네. 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 지금 야, 너 못에 안 들어가고 왜 지금까지 누워있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신 적이 없는데 네. 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돈이 없거든요. 백이 없거든요. 배경이 없거든요. 배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 합니까? 원망. 내가 가는 돈, 저도 걸어봤거든요.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딴 사람이 먼저 갑디다. 저 인간이죠, 저 인간. 저 사람들 멀쩡해 보이지만 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제가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웃을 잘못 만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환경을 탓하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곳 이름이 베데스다거든요. 자비의 집이거든요. 네. 근데 자비는 없는 곳이에요. 목사님 표정 너무 몰입하셔서 진짜 그 여기 병- 다 무자비한 사람들만 살아요. 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요. 자비가 없는 곳에 제가 있거든요. 환경을 탓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하시든지 귀에 들리지 않고 늘 했던 대답을 반복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읽어볼게요. 장혜원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변명과 원망과 탓하는 거 다 들으셨어요. 저 같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있던 거지 이렇게. 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다음에 8장을 배울 때 예수님께서 잡혀온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난 탓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하라고 말합니까? 내 자리를 들어라. 그것도 들어요. 들어요. 무슨 자리였을까요? 자기 깔고 있었던 그쵸, 이부자리 깔고 뭐 그런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자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군인들이 전쟁터 다닐 때 들고 다녔던 모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밤에 깔고 자다가 네. 아침에 되면 딱딱딱 해서 배낭에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깔고 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네. 그거를 정리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왜? 더 이상 그게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예. 그게 누워 있는 한 네가 병자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것을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 제가 보니까 간증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거 이거 30년 된 건데요. 제가 사실은 그 옆에 깔고 누웠던 거거든요. 이제는 제가 증거물로 들고 다닙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자리를 정리하고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걸어가라.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이제 돌아가라. 세상 이제. 속으로 네. 가라.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너의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9절 읽어볼게요. 선건우님.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네. 나아서 갔죠. 그렇죠? 회복됐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었고 어떻게 됐어요?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걸어갔겠죠. 자리로. 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이 장면을 상상하니까. 네. 누군가 자기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로, 간증하는 자리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자리로 걸어갔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질문 있으시거나? 저는 오늘 말씀이 참 가슴에 너무 와 닿고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 병자처럼 늘 탓했던 인생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마음을 네가 가졌던 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살면서 그런 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찾아오셨고 저에게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신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서 네. 또 그런 말씀을 또 듣고 저도 또한 남들에게 그렇게 같이 전해주고 싶은 네. 거예요. 가라. 또 아니면 너에게 찾아오실 거니까 네.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지냈으면 좋겠다며 그런 네.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자비 없는 자비의 집,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들판에서 맛보는 천국 잔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